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이제 11번째 하나님의 경고가 환상의 골짜기에 주어집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는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가 많아서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이미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충분히 선포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이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이 포괄적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를 맞아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본문과 관련된 이방 군대의 침입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이 아마 이 배경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히스기야 왕 14년째인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2번씩이나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첫 번째 공격 때는 아주 굴욕적인 공물을 바치고 거의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듯이 해서 첫 번째는 넘어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제 아수르가 아주 패해서 이제 돌아간 그러한 경우인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아수르의 2차 침공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철수한 것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려, 그랬어요. 왜 지붕에 올라갔냐 하면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지붕은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지붕이 그렇게 평평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평소에도 거기는 모임도 갖고 잔치도 벌리고 이제 그러한 장소로 쓰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거든요. 서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소란하며 떠들었다, 아주 시끌시끌하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인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했는데 이렇게 너희들의 힘으로 마치 한 것처럼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이제
유다가 전쟁해가지고 칼에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하는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실체는 이렇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니까 유다 나라 왕에게 그 어떤 짐을 지워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이만큼 내놔. 근데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준 거예요.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붙어있던 금 다 떼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에 그렇게 굴욕적으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것인데 자기들이 힘으로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그 살육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인데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생각해봐, 니들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생각해봐,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그 대적의 칼에 쫓기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먹을거리, 내 일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일상의 모든 삶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뭘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왜 유다가,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유다 땅에,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땅을 빼앗기고 아수르의 또 이후에 바벨론에 왜 그러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당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은혜를 베풀어서 전쟁을 피하나 안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여유롭습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좀 잘 됩니까?
기대했던 대로 뭔가 좀 순탄하게 잘 갑니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어떤 관계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도 이 사순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광희 권사님, 어제보다 오늘이 말씀을 더 또렷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고, 잡수는 것 온전히 잘 잡수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비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